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샘킴 프리칭 미션입니다. 부활절 아침인데요. 오늘 아침에 제가 그동안 몇 달 동안 돌보던 환자 한 분이 목사님이셨는데 그 하늘나라 가셨어요. 그래서 부활절 아침에 저는 그 댁에를 다녀왔습니다. 뭐 인생이 그런 거지만 또 우리가 다 하늘나라에서 다시 부활의 그날에 만날 거라는 생각을 하고 또 이제 이런 섭섭함이나 어떤 슬픔을 이길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창세기 19장 27절부터 28절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뭐 부활절 메시지는 아니에요. 이어지는 설교를 그냥 하는 거죠. 자, 자 본문을 읽을까요? 본문을 읽고요. 제목도 붙이죠. 제목은 바라보기는 했지. 바라보긴 했지. 뭐 이렇게 붙였어요. 자, 본문 읽겠습니다. 27절.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28절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에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자, 오늘 뭐 드디어 롯 이야기를 마무리 할 거예요. 롯의 아내만 그 소돔이 불벼락으로 무너지는 광경을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도 불타는 소돔을 바라보았죠. 단지 놀랍게도 그는 소금 기둥으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상한 일이죠. 불이 떨어지는 소돔의 마지막 장면을 두 사람이 보았는데 한 사람은 심판을 받았고 다른 한 사람은 멀쩡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뭐 궁금해할 수 있죠. 근데 이유가 있죠. 두 사람의 행동은 같았지만은 의미가 달랐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행위 자체라기보다는 이유와 목적이에요. 창세기 기자는 두 사람의 같은 행동이 다른 목적을 갖고 있었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각기 다른 동사를 사용했습니다. 롯의 아내가 쳐다본 행동은 나바트라는 그런 동사로 표현이 됐습니다. 창세기 19장 26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 동사는 돌아봤다라는 말로 한글 성경이나 영어 번역이 됐습니다. 소아를 향해서 도망가던 사람이 뒤에 있는 소돔을 보려면 몸을 돌리는 것이 당연하니까 뭐 그렇게 번역하는 게 자연스럽지요. 그런데 동사 자체는 그냥 보는 행동을 의미할 뿐입니다. 그래서 동사 본연의 뜻을 넘어서서 문맥을 살펴가면서 해석을 하면 봤다는 사실보다는 그녀가 몸을 돌렸다는 사실이 더 중요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돌아보기를 원했던 이유는 뭐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정확한 건 말 수가 없어요. 그녀의 마음속을 누가 알겠습니까? 이미 소금이 된 그녀에게 물어볼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뭐 생각을 더 이상 이거는 모르는 거는 모르는 거니까 깊이 안 하는 것도 괜찮다 싶습니다. 이해의 핵심은 본문을 이해할 때 핵심은 롯의 아내가 돌아본 이유를 따져 묻는 데 있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반면에 돌렸다라는 사실에 집중을 하면 해석의 길이 열리는 거죠. 롯의 아내는 하나님이 돌아보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명령을 싫어했어요. 그래서 돌아본 것이 아주 확실하죠. 하나님의 생각은 롯의 아내가 돌아보지 않아야 하는 것이었지만 그녀의 생각은 몸이 돌아서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유가 뭐든지 큰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생각과 그녀의 생각이 서로 대척점에 서 있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이것 때문에 저는 그녀가 소금 기둥이 되었다고 생각하죠. 아브라함의 경우는 사카프라고 하는 그 말이 동사가 사용이 됐어요. 이 말은 look down, 내려다보다라는 뉘앙스를 갖고 있긴 하지만은 역시 기본적으로 보다라는 뜻에서는 글쎄 기본적으로 보다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이것이 나바트와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문맥에서 차이가 있어요. 이 단어가 창세기 18장에서 사용된 용례와 연결해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창세기 18장 16절을 보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라는 문장이 있어요. 이걸 뭐 제가 히브리어를 읽을 필요는 없고요. 이 부분을 정확하게 사역하면 그 사람들이 천사들이죠. 거기로부터 떠나려고 일어섰다. 그리고 소돔을 내려다보았다라는 것이 됩니다. 여기서 내려다보았다는 동사가 바로 사카프가 사용이 된 거죠. 아마 이제 아브라함이 서 있던 곳이 조금 높았던 모양이니까 내려다본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단어를 창세기 기자가 썼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역시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의 눈을 지배한 그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그 생각이 그 시선을 만들어냈기 때문이죠. 이 구절 속에서 아브라함의 시선은 하나님의 시선과 닮아 있습니다. 롯의 아내의 생각이 하나님과 거꾸로였던 것에 반해서
아브라함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같았어요. 아브라함의 생각에는 어떤 생각이 담겨 있냐면 소돔에 대한 심판으로 인해서 멸망할 수 있는 그 몇 사람 안 되는 의인, 이 사람들을 향한 그 안타까움이 담겨 있는 거죠. 창세기 19장 29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건지셨다는 말과 아브라함이 소돔을 쳐다본 행동은 서로 연결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와중에서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아브라함의 생각을 하나님이 받으신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이런 이유로 해서 롯의 아내와 아브라함이 둘 다 소돔을 보았지만 결과가 달랐습니다. 내 생각을 따라서 시선을 돌리면, 내 눈을 돌리면 나도 소금 기둥이 되는 심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뜻을 따라서 내 눈을, 내 시선을 돌리면 나는 세상을 바꾸는 좋은 소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바보가 아니잖아요. 어느 쪽이 나은지 잘 압니다. 그래서 행동으로 옮길 때도 역시 우리는 바보처럼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말에 눈이 이제 마음의 창이라고 그러잖아요. 히브리 전통에서 눈은 신체 값의 90%를 차지하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유대인들이 잘 사용하는 그런 표현에 따르면 눈이 건강하다는 말은 눈의 임자가 좋은 사람이라는 뜻이고 그 상태가 불량하다는 건 그가 악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내다보는 그 창이죠, 눈이. 이 눈의 영적인 건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을 읽어보면 안목의 정욕, 해 에피투미아 톤 오팔몬이라는 말이 나와요. 안목의 정욕. 이 문장의 중심 용어인 그 에피투미아는 단어 자체로는 바람이나 욕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뉘앙스가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에피투미아를 해석적으로 좀 이해하자면 타락한 인류의 본성으로서의 욕심을 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눈이 부정적인 문맥에서 사용될 때는 타락 이후 인간의 본질을 드러내는 기관이라는 그런 뜻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런 기관이 욕심을 가진다는 건 무슨 뜻이겠어요? 눈의 욕심, 안목의 정욕은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나온 후에 사람들을 지배하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그런 생각을 의미합니다. 우리 눈이요, 성령님의 지배를 받을 때야 비로소 이런 상태를 벗어나서 영적으로 건강해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면에서 볼 때 굉장히 건강한 눈을 가지고 있었죠. 그는 어떻게 영적인 시력을 잘 유지했을까? 아브라함은 가나안 이주 후에 늘 하나님과 깊이 사귀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각이나 행동이 그분의 뜻과 점점 비슷해졌어요. 창세기 기자가 그의 눈매가, 아브라함의 눈매가 하나님의 그것과 닮았다는 속내를 막 비추잖아요. 드러내 보이잖아요. 다 이유가 있는 거죠. 마치 그 호선이 쓴 큰바위 얼굴 이야기하고 굉장히 흡사합니다. 생각하고 대화하고 교제하고 그렇게 하면 닮게 되는 거죠. 오늘날은 하나님이 집으로 직접 찾아오시거나 특정한 동네 가서 살라고 대놓고 말씀하시지는 않아요.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아브라함을 닮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생각해보면 교제라는 것이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기신 말씀이 한 보따리가 있어요. 그 안에서 하나님 만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성경을 과거의 책으로만 이해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방법을 잃어버립니다. 그렇지만 현재도 그분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믿으면 얼마든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교제하는 것이 가능해지죠. 우리가 그 E.H. 카라는 그 역사학자를 잘 압니다. 요즘은 옛날 사람이니까요. 제가 대학 다닐 때는 이분이 쓴 역사란 무엇인가 이런 굉장히 유명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역사란 과거와 현재 끊임없는 대화라는 말을 했어요. 역사를 이해한다는 것은 과거에 일어났던 일을 오늘의 시각으로 들여다봄으로써 그 사건을 재해석하는 작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까요? 성경을 읽고 이해하는 것도 이런 면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이 단순히 과거 역사의 서술에 멈춘 책이 아니에요. 왜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알아야 되고 왜 구약의 역사를 알아야 되냐? 그거는 정말 제가 생각할 때는 깊이 생각하지 않은 결과에서 그런 말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해석과 우리의 묵상을 통해서 과거의 사건들이 얼마든지 우리 삶 속으로 들어와서 살아서 춤출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만드신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를 움직이십니다. 성경은 옆으로 제쳐뒀다가 문득 생각나면 읽는 그런 고색창이란 클래식이 아닙니다. 다른 일 하다가 낚시하다가 골프 치다가 그러다가 문득 가끔 생각이 나면 읽는 그런 클래식이 아니에요.
성경은 오늘날에도 확실하게 살아있는 생물입니다. 말씀이 살아있으니까 그것을 통한 대화도 가능하죠. 뭐 하루에 석 장, 주일에 5장 읽으면 1년에 1독한다는 식의 성경 읽기도 좋아요. 저는 그걸 뭐라 할 생각 없어요. 그렇게라도 읽는 게 의미 있죠. 그런데 이제는 횟수나 양을 위주로 한 성경 읽기를 좀 넘어서자. 그래서 말씀을 꼭꼭 씹어서 묵상하자는 얘기를 저는 좀 드리고 싶습니다. 뭐 조금 정신없이 의무감으로 읽어 내려가는 성경 긁기 위해서도 하나님을 낀다 그러면 이제 할 말은 없어요. 근데 정작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글 속에 살아있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그분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내 시선이 그분을 닮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으로 나도 조금씩 세상을 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의 눈을 여러분 오늘 다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도할까요? 하나님,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교제 결과로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서 비슷하게라도 닮아가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브라함이 가졌던 눈이 우리에게도 있도록 주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